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3월 21일 행복한 주일의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날에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이야기 비유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멸살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 영혼의 등잔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 비유를, 정말 교훈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이 어떤 곳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기 때문에 감람산이 아닙니까? 이 감람산에서 주님을 장차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등잔과 또 등잔에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는 이 비유를 주신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등잔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5처녀와 등잔뿐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닥쳐올 장래를,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성도의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지금 사용하실 때 당시 팔레스틴 아주 무더운 그 지역의 결혼 풍습의 문화를 지금 사용하셔서 비유를 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에는요, 아주 무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결혼식이 서늘한 저녁 시간에 그렇게 열리게 되곤 했지요. 그러나 어떤 신랑에게 특별한 사연이 생겼을 때에는 밤늦게 신랑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가정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에는 마치 한밤중과 같은 긴 기간이 지나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비유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비유는 앞서 나왔던 두 개의 비유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앞에 어떤 비유가 나왔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두 여자가 양식 준비를 위해서 맷돌을 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했다.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결론이 뭐였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는데, 오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도 똑같이 같은 결론으로 나와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종말과 관련된 5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까 나왔던 그 말씀의 반복인데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긴 기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 오시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때로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3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기간을 우리가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지혜로우신 그리고 주권적인 주님의 섭리에 맡기며 기다려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새기는 교훈은요, 비록 더디에 오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꼭 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며 말씀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 말씀이 나옵니까? 성경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지요?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우리가 가진 성경의 마지막 구절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좀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꼭 오신다는 약속으로 이 성경 66권도 마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에 새기는 교훈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환영의 대열에 내가 합류하기 위해서 등잔뿐 아니라 등잔의 기름도 필수적으로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등잔만 가졌지 기름은 갖지 못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경건의 모양과 형식은 갖췄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은 단지 이름뿐인 형식적인 교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여서 신앙생활을 성령에 의존하여 하지 못하는 이름뿐인 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에는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될 때에요, 이 신랑을 등불 들고 나가 맞이하여 합류해서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여 등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신랑을 환영하는 대열에 같이 합류해서 연회장으로 못 가는 거지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잔을 가졌지만 등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기름을 갖지 못하여 그들이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이미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지만 너희에게 나눠준다면 우리도 부족할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기름을 고려한 사이에 이미 행렬은
지나갔고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각각입니다. 구원은 주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입니다. 내 조상 때부터 믿었으니까 나도 구원받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을 의존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시는 교훈, 네 번째 교훈은요.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신랑을 맞이하는 등불 든 소녀들의 그 행렬이 지나가고 연회장의 문이 닫힌 다음에는요. 더 이상 기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도 그랬잖아요. 계속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도록 했지만은 사람들은 비웃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홍수로 심판하는 그때가 되어 문이 닫히니까 더 이상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연습할 기회가 없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단번에 얻는 이 구원의 합류에 주님께 우리가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다섯 번째 교훈은요. 그렇다면 등잔으로 비유되고 등잔에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비유된 이 기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기름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요 단정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요?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성령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실존과 존재와 그가 하는 일들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은 거듭나는 이야기를 니고데모로 할 때 바람 같은 성령으로 비유했죠. 그런가 하면 또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 같은 성령으로 초기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또는 초가실의 열매를 잇게 하는 이슬 같은 성령, 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셨던 온유 겸손함 표시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하시는 일, 기능,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의 존재와 우리가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요, 성령님이 어떻게 비유됐어요? 기름 같은 성령. 성경에서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세상에 계실 적에는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자들을 건지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기초와 진행과 그와 성취와 완성이 모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으며 그 아들 예수를 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No!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이 내 죄를 이해한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나를 자녀로 삼으심을, 이 모든 진리의 식들을 깨닫게 된 것이 오직 성령의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그의 구원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성화 성장의 진행과 완성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조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 있음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주님께 기도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건 뭐겠어요? 성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다른 마태복음에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그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의 등불을 밝힐 수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요, 당시에 구약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표시인 원약계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속죄소 앞 휘장 밖에 바로 그 앞에 분향단이 있고 거기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의 분향,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성전, 성막과 성전을 밝히기 위해서 정금 등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순결한 감나무로 찌은 기름을 항상 끊이지 않고 공급하여 등불이 타오르게 할지라. 아멘. 저는 신약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정말 이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이 기도의 등불이 밝힘과 함께 또한 기도의 분향함이 계속해서 올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제사 중에 하나인 기도의 분향을 드리게 된 우리들이 성령의 기름 부듯함을 통하여 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또한 기도의 분향함이 늘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의 지성소에서 드리는 기도와 이 기도의 분향함이 중단 없이 계속 지속되기 위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항상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름부터 나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항상 우리에게 함께하여 우리가 등잔뿐만 아니라 등잔의 기름도 잘 준비하여 주님의 오심의 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 저녁 같은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일의 행복한 하루 되세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